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다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소리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성읍들이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빼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기로 결정을 했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니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그냥 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죠. 과연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 때문인가? 이스라엘 신 여호와 때문에 자신들에게 지금 사망과 이 독종이라는 전염병의 이 위기가 닥친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죠. 이런 시험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많은 시험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따져봤더니 하나님이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영악하죠. 그래서 우리도 전줄 것 전져보고 따질 것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좋더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요. 그런 따져봄이 없이 무턱대고 한다면 그게 더 좀 이상하겠죠. 철저히 따져봐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계신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 가며 우리는 뭡니까? 더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우연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장치했는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했는 건 뭡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두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암소는 어떤 암소냐면 금방 멍에도 안 맸지만 금방 새끼를 놓은 지가 얼마 안 된 젖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그 암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암소들에게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미가 떨어진 송아지들이 울며 어미를 막 찾겠죠. 왜? 아직도 젖도 안 됐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어미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에게 오려고 하겠죠. 근데 새끼들에게 오지 않고 베세메스로 간다면 뭡니까? 그 일은 뭡니까?
짐승이 본능을 거스리고 베스메스로 간다면 그것도 누가 끄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죠. 예, 짐승 둘. 그런다면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하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곤이 오히려 머리가 잘리고 뭡니까? 손목이 잘려가지고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우리가 진 거구나. 하나님을 이길 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겠죠. 여호와의 금궤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송아지 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 궤에 뭡니까? 자기네들이 속건제물로 드리고 속건제물은 뭡니까? 배상이라고 그랬죠. 자신들이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금으로 된 쥐와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그 수레에 얹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블레셋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속건제물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암소가 베세미스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올라갈 때 이 모습이 처절해요. 울부짖겠죠. 송아지가 막 우니까 암소들이 가기가 싫겠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베스메스가 이 암소들에게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온지 그들은 모르네요. 태어나서 처음 가는 길일 거 아니야, 이 길은. 그 암소들이. 그 길을 울며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는 거예요. 울기는 우는데 그 길을 쭉 갔다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은 뭡니까? 베스메스 경계까지 지금 따라가면서 보게 됩니다. 비록 울면서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이지만 그래도 계속 옮겨면서 기적처럼 수레는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바로 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짐승의 본능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송아지를 낳아 자신하는 암소 2마리, 그것도 멍에 매은 적이 없어 멍에를 거부할 이 암소들이 그 멍에 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울부짖는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지금 뭡니까? 처음 가는 그 베스메스 길을 스스로 이 2마리가 갔다는 거예요. 길도 안 벗어놓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일어난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믿는 다곤과 같은 가짜 신이 아니고 꼼짝도 못하는 신. 엎드려지면 엎드려지는 대로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리면 손목이 잘리고 머리가 잘리는 대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 본문을 다룬 많은 설교들을 보니까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많이 줬냐면 이 베스메스를 가는 암소애들에게 되게 많이 줬어요. 수레를 끌며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소같이 우리도 비록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2마리 암소처럼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이 교훈을 본문에서 되게 많이 늘 뽑아가지고 설교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소의 의지가 굳건하니 우리도 저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명을 다해 비록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소처럼 우리도 살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짐승의 본능은 뭡니까? 길을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며 그 짐승들도 하나님께 복종시켜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암소의 의지로 베스메스로 간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 블레셋들아 보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참신인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소들을 베스메스로 가게 합니다. 소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들을 베스메스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암소의 본능은 뭡니까? 목욕을 거부하고 울는 송아지한테 쫓아가는 것이 암소의 본능이에요. 짐승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우리 의지처럼 그렇고 뭐 내가 의지력이 강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죄 많은 나를 계속 다듬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툭 한번 하나님께 거부하려고 드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뭐 조금만 안 좋아지면 뭐 막 신이 있니 없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아니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냐 안 버렸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의 본능은 제목대로 살며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며 방탕하게 살리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불신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듬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막 잘나서 내가 뛰어난 뭡니까? 능력으로 내가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남보다 특이하게 성경을 잘 해석함으로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막 내 본성을 뭡니까?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것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를 실은 수레는 좌우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나아갑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개가 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였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가 이방인에게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엘리의 며느리도 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아기를 놓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거는 뭡니까?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베스메스 사람들이 들에서 뭡니까? 밀베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을 그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에서 이제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엄청난 사건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온 겁니다. 수리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서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오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수레를 장작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장작으로 만들고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하나님의 본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암소의 운명은 참 기구했죠. 자식을 떼어놓고 새끼를 떼어놓고 이렇게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본점으로 올라갑니다. 어쩌면 가장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죽도록 이방인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의 제물로 완전히 자신의 몸을 암소들은 드린 거예요. 뭐 의지와는 상관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레위인이 이것들을 다 집중했어요.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이제 레위인은 나름 레위인들이 배워왔던 그 율법대로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기쁨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것들을 블레셋 방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소가 가네 베스메스 도착했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 이것들을 다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우연인가를 다 지켜봤는데 뭐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날에 이들이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뭡니까? 이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심판, 자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손이 저희 자신들을 쳐서 일어나는 심판의 였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속건 제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걸 드리냐면 금독종이 어떤 의미를 하느냐면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골론과 가드와 에그론을 위해서, 그러니까 금독종 5을 드린 이유는 그 5 지방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5 쥐도 5, 금독종도 5 이렇게 5의 의미는 블레셋 전부 다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움직였던 것은 우리에게 소개한 것은 뭡니까?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사와 아스글론까지 하나님은 뭡니까? 다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블레셋 지방이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뭡니까? 괴로웠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들이 모두 힘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드린 금지들은 경관성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금지들은 블레셋 5 방백들에 속한 모든 성읍과 마을과 그리고 사람들과 베스메스 경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모든 블레셋 땅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뭡니까? 모든 블레셋인들을 위해 속건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모든 곳에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그들이 보낸 이 제물들이 속했는 것을 통해 뭡니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과는 분명히 경계가 나눠지며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에는 내가 목사였니, 내가 장로였니, 내가 우리 집안에 장로가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으면 뭡니까? 다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뭡니까? 블레셋을 치셨던 거예요. 그 경계까지, 베스메스의 경계까지,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손종에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기를 이들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속건 제물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거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이 속건 제물을 놓고 제사 드린 큰 돌이 사무엘상이 기록될 때까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역사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전설 고향처럼 이렇게 마늘 먹고 쑥 먹고 해서 곰이 사람 되고 하는 전설처럼, 그리고 뭡니까? 다른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느니 뭐니 이런 얘기. 또 로마가에 어디 보면 늑대 새끼가 사람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그리고 뭡니까? 암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하는 이런 허황된 전설이 아니라 역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것처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베스메스 사람들이 불순종한 행동이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데 그걸 막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 순종해야 될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바로 뭡니까? 불순종한 사건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 막 부흥회 막 하고 은혜 막 잔뜩 받고 막 기도원 가서 막 은혜 잔뜩 받고 내려오는 순간에 다시 왠지 세상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듯이 불순종의 행동을 바로 일으키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이 오만하고 갈라치고 70명을 하나님이 죽이시나,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보통 뭐 갈로치고 하면 어느 문헌은 있고 없고 뭐 아마 사본적인 부분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찾아보는데 전부 다들 추측만 할 뿐 정확한 부분이 없어서 우린 70명 정도를 뭐 베스메스 마을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5만 명이라 그러면 당시의 인구로 보기에는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70명을 죽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군대를 이루어가는데도 3만 명은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뭐 이게 도시 성읍에 5만이라는 인구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죽는다면. 그래서 저희는 갈로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70명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계를 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 본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메고 다녀요. 이렇게 수레에 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이방인인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 한 거죠. 속건제물도 사실은 금종 뭐 이런 거 형상으로 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는 거에 뭡니까? 5분의 1, 10분의 1씩 뭐 이렇게 제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배상의 의미로.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했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는 율법을 지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막 열어보거나 만지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비록 이방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 자기 나름대로 속건제물 드리며 하나님께 엎드린 블레셋과 다르게 이 비교되게도 베스메스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어기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막 이렇게 열고 들여다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70명의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누구라도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해서 나오는 뭡니까? 우리의 반응이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내고 하는 이런 반응으로 나오는데 반대로 교회 다닌다, 11조 낸다, 뭐 한다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쨌든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고 하나님의 번제에도 참가하고 막 했지만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격 없는 자들이 열어본 자들이 그들은 뭡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베스메스 사람들을 크게 치시니 사람들이 뭡니까? 70명이 죽어버리니까 언약궤 온다고 좋아했는데 70명이 죽어버리면 곡소리가 나겠죠. 크게 슬퍼합니다. 백성들이 슬피 울게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쓰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는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가시게 할까 하고 뭐 이런 푸념들을 하게 도저히 뭡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의 길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임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뭐 그건 너무나 비참하죠. 성도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죽음이 아니라 이제 축복으로 변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에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으니 너희가 도로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짐승의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베스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실하게 옮긴 이 두 함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전능하심을 이방인들이 확실하게 알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이방인에게 내린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한 블레셋 사람이지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하나님에게 뭡니까? 속건 제물을 드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독종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블레셋의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의 손을 거두시겠죠. 그들은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계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네 라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네 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준훈한 심판을 예수 믿는 자라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들이 멍에를 메고 뒤에서 울부짖는 송아지들을 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암소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합니다. 블레셋에 내려졌던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모두가 알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거두어지고 비록 돌아온 언약궤에 기뻐하지만 불순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얼마나 큰 축복이며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죽임당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교회와 참 성도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아버지여 그 악한 병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으로 이 모두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